오늘 시편은 시편의 아가다, 시편의 아가서 혹은 시편의 아가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우리가 사랑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 또 한 몸이 되는 그런 사랑 이런 것을 노래했는데 특별히 아가서의 그런 주제와 같은 그런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제왕시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왕, 오늘 계속 보면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왕의 결혼식 때 왕이 있고 왕후가 있고 그런 왕의 결혼식에 드리는 그런 시다. 그래서 제왕시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시 자체가 소재를 그렇게 삼고 있어서 그렇고 이 시의 주제는 바로 남녀가의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왕과 왕후의 어떤 결혼을 성축하고 축하하기 위한 그런 결혼 축하 시도 아니고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바로 우리는 신부가 되는 오늘 후반부에 보면 왕의 딸도 나오고 왕의 아들도 나오고 이런데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주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편 45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2편, 22편, 45편, 110편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표절을 보면 고라 자손 바로 레이지파의 그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훈을 담고 있는데 고라 자손이 기록했고 시편 이 시를 누가 지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라 자손이 지었다. 그러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바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다. 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왕하 8장에 나오는 여호람,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북왕국 아합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 벌써 다 이제 퇴폐하는 그런 왕조죠. 여호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솔로몬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방의 딸과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애굽의 딸과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씀이 바로 왕상 3장 1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비추어서 대체로 솔로몬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솔로몬을 비추어서 바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어서 노래한 것이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바로 제왕시고 메시아 시편이고 시편의 아가고 아가는 바로 우리 아가사 술라미 여인과 그 솔로몬의 사랑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아가에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와의 사랑 우리가 뭐 중세의 그 버나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아가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 이런 것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여기서는 특별히 이 시편이 얼마나 감격에 찬 것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를 보면 내 마음이 벅차다 이런 동사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벅차서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시를 짓고 내 혀는 걸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거가 같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편 저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격앙되게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느냐? 바로 좋은 말로 기록하고 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어떤 서기관보다 그런 뛰어난 그런 혀로 지금 노래한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이것을 특별히 2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름답다.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 그러면 용모가 아름답다. 어떤 그런 채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보죠. 모양이 아름답다. 그러나 곧이어서 아름다움이 두 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름다운 것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왕은 정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입에 담고 계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왕은 주로 어미로운 말로, 다스리는 말로, 간혹은 위협적인 말로 국민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시편 기자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아름다운 왕인데 은혜로운 그런 말을 입술에 머금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그런 발, 이런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 성경은 보면요, 많은 경우에 라가라 하지 말라 그러고, 또 혀가 사르는 독이고, 그 사르는 불이고 죽이는 독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혀를 금하게 하고, 또 역으로 이 혀는 축복하는 혀잖아요. 저주도 하지만은 축복하는 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많은 경우에 이게 말로서 표현하는, 그래서 좋은 말을 전하는, 나쁜 말은 전하지 말고 좋은 말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왕은 우리가 아까와 같이 솔로몬으로 본다면 솔로몬의 자문과 그리고 솔로몬의 어떤 전도서라든지 그의 지혜, 이런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 그리고 둘째, 이 왕은 어찌하여 아름다운 왕이냐? 전혀 이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칼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위엄을 갖추고 병거에 오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화살이 날카롭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왕의 아름다움을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말, 정말 위로하는 말, 은혜의 말을 전하니 왕이 아름답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용사로서 등장한다 이 말이죠. 바로 왕은 용사다. 3절에 용사여. 물론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보기는, 이러한 용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용장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 갖추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능했고,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쓸 만큼 또 음악도 잘 알았고, 그게 다윗인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에는 보면 솔로몬이 무슨 이러한 날카로운 화살을 쏜 이렇게 왕이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요람이다 했던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칼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병거에 오르고 왕의 화살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절에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다, 이 세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어떤 전쟁을 잘하는 그런 용사라기보다는 의를 세우는, 말은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은, 잠잠히 하지만은, 혹은 오래 참지만은, 그 온유한 가운데서 진리와 공의를 세우는. 그래서 4절에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의 화살로 염통을 찌르는, 그냥 적사시키는, 급소를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왕은 어떤 왕이냐? 온유하고 의롭고, 그의 말은 근의가 있으나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불쌍하고 외롭고 뒤처지고 소외된 사람이라도 그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남편이 5이 있더라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만난 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왕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왕은 은혜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침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이 중요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침묵이 은혜일 수 있어요. 온유일 수 있고. 그 바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는 절대 저주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지 않아요. 죄를 나무라시고 죄를 한탄하시고 슬픈 울시긴 하시지만은 그 죄의 죄인을 저주하진 않아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징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특별히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4, 5, 6 이렇게 외우는데요. 45장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형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또 여러 주석에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것을 소유격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여, 여기 주라는 말은 당신의 라는 뜻이에요. 시편에 많은 경우에 주는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을 뜻하는 거예요. 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며 당신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바로 이 보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그 보좌를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죠. 그게 바로 영원한 보좌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며 끝이 없으며, 세상의 보좌는 대를 물려주고 또 세상의 보좌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 당신의 보좌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지금 보좌는 바로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온유한 말씀, 로고스, 영원하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생기가 쏟고, 그 말씀만 들으면 위로가 넘치는 그 은혜의 말씀. 그러면서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와 공의를 세우시는, 바로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의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하여 그분은 진리와 공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충만하신 이엄을 갖추신 왕이 앉은 영원한 보좌. 이 보좌는 바로 하늘 보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보좌 우편의 그 자리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나라의 규는, 규라는 말은 우리가 보면 중국 이제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특별히 이제 제례 의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취임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뭐 우리나라의 그 종묘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들고 오는 거 있잖아요. 왕이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옥으로 만든다고 해요. 옥으로. 그래서 옥으로 만든 어떤 그런 홀과 같은 거, 그런 일종의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어떤 실용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인 거죠. 이 왕의 그걸 규라고 하는데, 바로 왕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나오는 개념이 온유와 은혜와 공평. 그 시편에는 항상 이게 두 바퀴로 돌아요. 시편에는 이게 두 바퀴로 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요. 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의가 아니라, 진리이면서도 사랑이시고 사랑이시면서도 진리이신,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이 인애와 또 긍휼과 공의가 입맞추고, 이런 것은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균은 공평하고 주님의 보호자는 영원하고, 이 주님이 바로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시는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시고, 그러면서 세상의 대적에 대해서는 병거를 또 화살로 염통을 찌르듯이 의를 세우시는 그 분이 바로 누구시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할 나위도 없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바라보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나의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랬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상당히 사람이란 단어에 주목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건 말할 나위도 없이 이사야 42장은 40장 이후로 위로를 전하는데, 그 위로의 주가 누구냐? 그게 42장 1절에 딱 이렇게 선포되거든요. 40장부터 위로하라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40장에 보면 목자로 나타나고, 그리고 41장, 42장에 가서 특별히 42장에 보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을 보라.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란 말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영을 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세례를 의미하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내가 기름을 부어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이사야 42장 1절이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 1절을, 이 말씀과 오늘 7절을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아까 이사야 42장 1절에 뭐예요? 이방에 뭘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느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아까 뭐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것이 바로 즐거움의 기름 아니겠어요? 영을 준다는 말은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기름을 부어 주신다.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의 선포, 바로 기름 부은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당해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물론 본문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바로 주의 은혜의 해고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줘. 그러니 우리가 오늘 45장 6절과 7절 이런 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45장을 메시아 시편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를 미리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옷은 모략과 친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것은 바로 왕의 부요함을 뜻합니다. 왕의 부요함. 그래서 모략과 친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고, 모략은 무슨 감람나무로 만든 것이라 하고요. 친향은 알로에 같은 것으로 만든 것이라 하고, 육개는
상농나무, 농나무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죠. 뭐 이 용도는 보통 방향으로도 쓰고 또 방부제로도 쓰고 또 시체에 또 이런 거 여러 가지 쓰는 그런 것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겠죠. 모략, 침향, 육계의 향기라는 것은 바로 부유함을 뜻해요. 우리 주님이 났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동방 박사들이 그의 나심을 노래했죠. 경축했죠. 송축했죠. 그리고 그가 계시는 곳은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과 같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즐거움이 있다. 이건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신랑만이 줄 수 있는,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신랑으로 8절은 6절, 7절, 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이제 9절부터 오늘 16절의 말씀까지를 쭉 보시다 보면 바로 신부가 등장해요.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고, 이래서 솔로몬이다. 왕들의 딸이니까 바로의 딸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왕들의 딸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신부가 다수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두로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다.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죠. 본래 성경의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왕이 이 나라에 왕비도 드리고 저 나라 왕비도 드리고, 그렇게 액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읽을 바가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바로 신부 삼아주시는, 곧 에베소 5장에 의하면 교회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두로 사람도 좋고 애굽 사람도 좋고 바로 이방의 빛이다. 전체적으로 이사야의 후반부에 40장부터 전개되는 바로 그의 주, 빛 대신 그분이 오시면, 일어나 비추시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 60장이나 쭉 보시면 계속 그 말이잖아요. 그러고 이방의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상당히 이사야 후반부하고 아주 노래가 아주 상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저는 이 뒷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도 드렸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둔 신부의 어떠함이 뭐냐. 이게 참 아름답게 아가서 같이 말이에요. 아가서의 기록에 나왔듯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잠깐 우리가 말씀만 보면요. 9절에 보면 신부의 모습이 어떠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 신부를 얼마나 높이신지 오른쪽에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오빌은 뭔가 하면 바로 솔로몬 때 금을 수입해 오던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이 오빌의 금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그의 오른쪽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금으로 꾸며주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세워주신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그리고 10절에 보면 특별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결혼이라든지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의식을 가지고 이제 옛날 것을 잊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하면 옛날 것을 잊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이전의 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새롭게 삼아 주시는 것이란 거죠. 우리는 본래 돌 갓난 나무였고 돌 포도였는데 이제는 그와 접붙임을 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전 것은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전 것은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이라면 다 잊어버리게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이로입니까? 그리고 왕이 내 아름다운 다음을 사모하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12절에도 보시면 바로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13절까지 보면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한 우리의 모습.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보기를 원하고, 세상의 부자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세상의 부자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바로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도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모든 영화를 누리고 옷은 금으로 수놓고, 14절에도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고, 또 15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우리가 이 본 시편에서 전반부, 제가 대체로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5절까지 전반부,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바로 그분이 오실 그분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9절부터 거의 16절까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뒷부분은 조금 숨어 있는 듯 하지만은 정말 이 뒷부분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와 하나 된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이때까지는 주로 딸들이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9절에 보면 왕들의 딸이 나오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것은 자녀들을 뜻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신랑 신부라 그러면 왕의 아들들이 왜 갑자기 또 나오겠어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리스도의 후손이 계속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녀로서 신부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딸이든 아들이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신부되는 모습,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결론적으로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 메시아 주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 본래 솔로몬의 이름은 그 이름이잖아요. 여디디아. 주님께서 우리를 여디디아로 삼아 주셨는데, 사랑을 받는 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것의 극치가 뭐냐?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셨다.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복된 우리의 신랑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영원한 신랑이시다.
우리가 육체의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생의 영원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아주 격하게 아주 간격에 차서 아까 1절을 말했지만은 좋은 말로 노래하고 내 글솜씨가 어떤 붓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걸쩍걸쩍 글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그럴 때 다 있잖아요. 어릴 때. 어떤 글도 잘 되고 하잖아요. 아주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감격에 차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 때문에 감격에 찼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동으로 기록된 바로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어떤 사건을 소재로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였으되 그 말씀의 핵심,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고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에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에 있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에서 발견됩니다. 무슨 사건이든 슬픔에서 뜻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일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에서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합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오늘 15절의 말씀. 또 세상은 보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슬퍼하고 그런 것들이 주도 면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내밀한 기쁨 가운데서 주도 면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경외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정말 주님과 손을 맞잡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은혜를 입었으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을 아버지여 시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작정된 분이시여 구약에 예언된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먹고 더불어 먹고 자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사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 자체로 한번 기뻐하고 한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